말씀을 전해 보면 이 촉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집중도, 우리 일상교회 그 집중도가 대단해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한 시간씩 이렇게 지나는 걸 보면서 저의 무슨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일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집중하시는 이 영역이 대단하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정말 이 좋은 점들이 더 발전되고 더 성장하고 더 살아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모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하는 부분은 전체가 다가 아니고 23절, 그것도 상반절 하반절을 만약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그러니까 아주 짧은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잠깐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니까 상반절이 이제 뭔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하반절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정의보다도 놀라운 한마디의 그 말씀인데,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이제 들어서 마음에 이제 기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자, 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듯도 하면서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또 요 설명도 조금 어려운데, 자, 근데 여러분 일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자, 이 말씀, 이 짧은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우리는 대단히 자랑스러워 할 만합니다. 왜냐하니까요, 이 한글 성경은 번역이 정말 너무 잘된 번역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번역되어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한글 성경이 말이죠, 왜 이게 참 탁월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요, 이제 원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각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 원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그걸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나라 말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봐도 이게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이제 오래된 번역 내지는 제일 권위 있는 번역을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도 역시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이죠.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애매한 점, 원래 원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 저렇게도 이해가 될 때, 그때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걸 임의로 그냥 우리가 하나를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취하지 않고 원래 애매한 내용을 그대로 애매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정 개혁판, 옛날 개혁 한글판, 자 이런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이 성경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번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뭐 이제 다 우리 가운데 참고할 만하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약점이 뭔가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분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도 될 수 있지만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하는 대로 우리 가진 성경은 애매한 것을 애매하게 그냥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짧은 말 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말은 어디에 이게 걸리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 한글로 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참 잘한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걸 잠깐 여러분 잠깐 내려놓고 일단 요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미미의 집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미미의 집. 안녕 미미예요 하면서 미미의 집.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 딸을 위해서 예쁜 방을 꾸민 것입니다. 이 딸의 방이다. 그래서 딸이 잘 수 있는 침대, 그리고 옷장, 책상, 냉장고 뭐 이렇게 준비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 조그마한 방에 아주 예쁘게 잘 꾸며 놓은 거죠. 근데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딸이 이 방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인 딸이 옆에 없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딸을 위해서 꾸며놓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침대에도 그 딸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 중심이 누군가니까 그 딸이란 말이죠. 그 딸이 있어야 침대도 의미가 있고 옷장도 뭐 모든 것이 이 빛을 나타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딸이 없으면 그 좋은 물건들이 전부 이렇게 슬픔을 주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런 면에서 자 이 예쁜 딸은 이 방의 주인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이 딸은 이 예쁜 방을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딸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왜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있는 것일까? 우리 침대는 왜 있는 것일까? 자,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왜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질문,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을 다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고 또 고민을 해봤고 물론 학생 때, 대학생 때지만요.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이게 무슨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생이 됐는데 아니 여태까지는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럼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 그럼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것일까? 이 세상에 내가 살아서 숨쉬는 도대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이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왜 답이 없을까? 아침에 그 생각하다가 학교 가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하다가 집에 오고.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비슷한 구절 한 구절을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만물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들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딸을 위해서 그 공간이 다 이렇게 꾸며져 있단 말이죠. 이 방이 예쁘게 다 꾸며져 있는데 딸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온 우주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무는 왜 존재할까? 저 바다는 왜 존재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우주 만물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이것입니다. 주인.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제자리에 존재하면 모든 것이 빛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마치 딸이 죽어서 그 방에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딸이 없으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슬픔의 씨앗이다. 주인이 없으니까요. 주인공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마치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구나. 이 세상에 주인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 세상이 죄된 관계로 이 세상이 죄로 이렇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그런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딸이 그 자리에 다시 오면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충만하게 되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무도 존재한 것이구나. 그래서 바다가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다 똑같은 간증하는 거 아십니까? 다 똑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분명히 어저께 보던 그 우주 만물 자연인데 전혀 새로워진 거예요. 전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지혜 씨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그 전에는 죽을 만한 극심한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정말 죽을 만치 햇빛이 들어오는 게 자기는 너무 괴로웠다. 햇빛을 보는 자체가 괴로웠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너무 죽고 싶은 괴로움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입에서 나온 찬송, 그 찬송이 뭔가 하니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백합화. 여러분 그 찬송 아시잖아요? 예. 저는 그 간증을 듣고서 저 찬송이 저런 뜻이었구나. 저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 저 등산 가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등산 가서 만물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 그게 아니고, 등산 가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요. 그 찬송은 거듭난 사람이 어제하고 똑같은 우주 만물을 쳐다봤는데,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우주 만물이에요. 여러분 왜 새로울까요? 온 우주 만물이 왜 영광스럽게 보이고 왜 새로울까요? 내가 기분이 단지 좋아서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만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인생이 충만해지고, 이전에는 허무했는데, 이전에는 학교 공부하는 것도 다 허무하고 극심한 허무주의였는데, 내 인생이 충만해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충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충만해요. 충만해.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동대학의 김영길 박사님, 나사의 그 유명한 그 과학자, 그분도 똑같은 고백을, 그분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은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빛이 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 계시다가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충만해지고 온 우주 만물도 충만해지고, 그 뜻입니다. 그 뜻.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이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 교회가 이 엄청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이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의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 다 뜻이 통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성경 전체의 뜻을 위배하지 않고, 저렇게 해석을 해도 뜻이 통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가 다 뜻이 통할 때는 두 가지를 다 받으면 되는 거죠.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또 누구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이다, 다 성경적일 때에는, 성경의 사상에 위배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 의자를 우리 한글로 를자로 바꾸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든다. 제가 기억으로 칼빈 선생님은 이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다. 교회가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드라마, 요즘도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저는 드라마 볼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드라마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스카이 캐슬인지 뭐 그걸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애들 보는 걸 옆에 보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아니 저렇게 싸우고 죽고 왜 저걸 쳐다볼까? 드라마를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 속에,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잘 1970년대인가요? 여로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여로 드라마가 저녁에 나오면
길에 차가 없고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여로라는 드라마만큼이나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드라마인데 분명히 저보다 연배가 밑에 있는 분은 이게 분명히 모르는 분이 많고 거의 모를 것이고, 연배가 있는 분들은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 저는 어릴 때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어릴 때 보면서 저녁 4시가 되면 항상 그 드라마의 주제가가 TV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뭔가 하면요, 임금님의 첫사랑, 임금님의 첫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직 기억이 나는 거, 아직. 그렇게 인기였습니다. 임금님의 첫사랑,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여러분 조선 왕조 말기에 철종이라는 임금의 스토리 아시죠? 철종, 강화도령 철종. 조선 왕조 말기에 이 나라가 부패하고 세도 정치가들이 막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이 어렵게 만들 때, 그 고문세가들, 세도 정치가들이 나라의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왕의 손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야 자기들이 나라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라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아시죠? 대충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정치인들이, 이 권세가들이 강화도에 가가지고요, 이원범이라고 하는 그 왕의 핏줄입니다. 강화도령. 근데 왕의 핏줄이지만 오래된 왕의 핏줄이라서 그냥 강화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시골 총각 이원범을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을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이 이원범이는 하루아침에 시골 촌부가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스토리의 요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이원범이가요, 왕이 됐는데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강화도에 두고 온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저는 양순인지 뭔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여인, 눈만 뜨면 그 여인 생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그래 사랑하게 된, 그래서 한평생 같이 살겠다고 약속한 그 양순이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양순이 생각.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여, 여기에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 시골에 있는 그 양순이 잊어먹고 여기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이 철종에게는 안 들리는 거죠. 철종은 아무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양순이. 그 드라마의 주제가의 이름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서 같이 놀던 그리운 강화섬에 흐르는 세월 따라 꽃은 피고 지는데 보고픈 그리운님 언제나 오시려나, 갑꽃진 나루터에 빈배만 돌아오네, 어디로 가시려나, 임금님의 첫사랑, 임금님의 첫사랑 하고 나오는 이 양순이에 대한 이 그리움, 사랑.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철종이라는 존재는요, 조선을 충만케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철종이 없으면 조선은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은 조선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종이 그 보좌에 딱 앉는 순간 조선은 조선이 되는 것이고요, 왕정이니까. 철종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조선을 충만케 하는 존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철종이 조선을 충만케 하지만 정말 희한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군가 양순이. 양순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요, 조선을 충만케 하는 이 철종을 충만케 만드는 존재입니다. 왜? 철종은 양순이가 없으면 안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양순이가 없으면 자기는 안 된다. 자기는 양순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철종의, 왕의 마음을 전부 사로잡은 존재가 누군가 하면 양순이. 그래서 양순이는 철종을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 대단한 존재입니다. 볼품은 없을지 몰라도, 시골 처녀가 볼품은 없을지 몰라도 왕을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니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킹 오브 킹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가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무슨 건물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건물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모이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라고 하면 하층민이 아니고 이 당시에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던 존재.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의 영광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눈이 뒤집어졌느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 그리스도는 오직 보좌 우편에서도 교회에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만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교회의 영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도 교회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대단하면 야, 저 대단한 교회다.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건물도 제대로 없이 상가에 함께 모인 그런 교회 같으면 야, 정말 깝깝하다. 뭐 이런 저런 인간적인 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눈이 열리고 나서는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무슨 외형이 크고 작고 아니면 뭐 화려하고 초라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워. 더 이상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드니까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라는 말을 를자로 바꾸면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주어, 그리스도가 가진 충만. 첫 번째는 제가 목적격으로 를자로 바꾸면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주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진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가진 재산이 수백억이 있다 없지만 수백억이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우리 집 뒤에 인왕산에 큰 바위 있거든요. 그 바위에다가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거기 다 묻어놨어요. 그러면 인왕산 바위는 박 목사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 목사가 가진 모든 재산은 그 바위 밑에 다 묻어놨기 때문에 그 바위는, 인왕산 바위는 박 목사가 가진 모든 충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영광이 교회에다가 다 숨겨놨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오히려 싸우는 사람들도 많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게 여러분, 교회의 신비다 이거예요. 신비.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은요, 강원도에 화암동굴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강원도 정선에, 그게 옛날에 탄광이 아니라 금광촌입니다. 금광. 나는 혹시 거기 가면 무슨 금을 발견할 줄 알고 거기 갔는데 금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금이 없어요. 금이 조금 남아있대. 아무리 봐도 없는데 무슨 금이냐? 이만한 돋보기가 있는데 그 돋보기를 한번 들여다보래요. 봤더니 없어요. 자세히 보래. 자세히 봤습니다. 반짝하더라고요. 저게 금이래요. 이 금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한 30분 다 돌고 나와서 기념품 샵에 갔더니 온 천지가 도깨비 인형입니다. 도깨비 인형. 왜 도깨비 인형을 저래 만들어 놨을까? 그 밑에다가 한마디를 적어 놨더라고요. 도깨비도 금을 뚝딱 못 만듭니다. 그래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봐도 영광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 식당 봉사 한번 해보십시오. 권사님들, 우리 교회도 초신자가 식당 봉사를 했는데 한 몇 번 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 권사님들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같이 봉사해 보니까 아이들아 뭐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가까이 부딪히면
부딪히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치 가시와 같아서 멀리서 두고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괴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적을 안 둘라 그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집에 갈라 그래요. 그리고 구역 이런 거 안 할라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이 상처받으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상처는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안 부딪히니까 상처는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은 교회에 깊이 깊이 묻어놨습니다. 우리 사이에 상처도 받고 서로 정말 죽이니 살리니 이러면서 서로를 용서하며 그 속에 깊이 깊이 더 들어갈 때, 그때 뭐가 보이는가? 그러니까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소그룹에 부딪혀야 되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게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여야 되고요, 함께 부딪혀야 되고요, 상처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영광을 교회에다가 묻어놨기 때문에, 교회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고 싶으면 신학교를 갈 일이 아니고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떠도는 그 일명 안 나가신 자, 가나안 신도, 네. 교회를 떠도는 투어하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네.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가 인성검사, 적성검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격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등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교회는 없죠. 누구든지 다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격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부딪히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묻어 넣으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제가 시간을 지금 1분을 초과를 했는데 제가 더 초과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교회의 영광은 눈부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가장 영광스러우신 예수님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존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파묻어 놓으셨느냐? 교회에다가 파묻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 체험을 하는 것은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믿어야 돼. 믿고 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